정했습니다. 제목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근성이 있는가? 근성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잘 맞춰보십시오. 바람의 아들입니다. 몰라요. 바람의 손자입니다. 이정우라고 한답니다. 기아타지가 아니고 넥센인 것 같아요. 넥센의 1번 타자를 맡고 있는 이정우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에게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근성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프로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근성이 있는데요. 그 친구를 저는 본 적도 없고 또 가서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요. 이 친구 나름대로 악바리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좋아요. 왜냐면요, 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 아마추어를 보니까요, 아마추어는 뭐냐면 동호회입니다. 동호회는 뭐냐면 같이 함께 땀 흘리고 또 웃으면서 즐기는 겁니다. 근데 프로는 생존 경쟁이에요. 프로 1군 선수들 보니까요, 1군과 2군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돈에 있어서 그럽니다. 또 연습하는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2군만 있는 것 아니고 3군이 있지요. 3군은 또 엄청나게 크나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3군에서 2군 들어가고 2군에서 1군 들어가려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요, 프로 근성을 키우고 또 하나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악바리 근성을 키우고 있다고요. 프로니까 그런 겁니다. 프로니까. 그런 아마추어는 뭐냐면요, 서로 양보하는 겁니다. 서로 때로는 뭐냐면요, 내 것이 좀 희생되어져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이 근성을 잘 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근성과 하나님을 믿고 나서의 근성이 어떤가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디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근성은 뭐였냐면 누구한테 빼앗기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요. 시간 빼앗기는 것도 싫고 뭔가 누구한테 지는 것 자체도 싫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질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기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고 나니까 좀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내 걸 좀 빼앗겨도 괜찮아요. 근데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조금 나눈다, 준다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쩐가요? 내 것을 좀 빼앗긴다, 또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 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뭐냐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저는 이 신혼배들께 바라는 바람이 한 가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요,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신사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매너 있는 교회입니다. A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라 A를 통해서, 매너를 통해서 신사적인 교회로 그냥 자라나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우리의 기도가 신사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다고 해서 신사적인 교회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나 한 사람의 힘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신사적인 교회가 되어져 가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 한 사람이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다고요. 뭐 저딴 교회가 다 있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뭐 저런 목사가 있어, 뭐 저런 장로님 계셔, 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근성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것이 너무 많이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뿌리가 깊게 박혔다, 고치기 힘들다. 혹시 이 근성이 있는가를 잘 보라고. 뿌리가 깊게 박혔다, 고치기 힘들다. 그건 무엇과 연관되냐면요, 습관과도 연관되고, 또 그거는 심리적으로 볼 때에 상담에서 뭐라든가요,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쓴뿌리. 그러니까 고치기도 힘들고 깊게 박혔다. 그 뭐냐면요, 완전히 견고하게 부정적인 진이 쳐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나에게 그런 근성이 있고 그런 기질이 있는가 잘 봐서 이 부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러면요, 차별을 해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건 또 못하고 딱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강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줄로 크게 고백하십시오.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성질이래요. 어떤 사람은 좀 유술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강하게 태어납니다. 그런 아이들을 잘 보라고요. 아이가 너무나도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럼 잘 살피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의 근성은 어떤 기질일까요? 어떤 근성일까요? 아이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아빠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엄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뭐냐면요, 아부근성이라고요. 혹이라도 이 아부근성이 어른들 가운데 있다면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아이 때부터 이 부분을 차단을 시켜주고요, 아이 때부터 이 부분을 고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너가 그 말을 했으니까 너가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저도 꼭 확인하고 묻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말 자체에 대해서. 왜? 말을 했으니까요. 또 세 번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성질이래요. 아멘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요?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해보려고 나름대로 예를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자체는 뭘까요? 결과 아니라고요. 누가 얼마큼 많이 남겼는가? 누가 얼마큼 많이 벌었는가? 그 결과와 그것만 놓고 보는 것 아니라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뭐냐면 과정 속에 내가 얼마큼 협력하고 공동체를 생각했는가? 이걸 중시 여긴답니다. 실적은 어디에 나타난가요? 보험회사를 보면요, 실적비를 쫙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과정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야 되고, 과정 속에 나름대로 땀과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 보지 말라고요. 근성을 보라고요. 혹이라도 고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의 세력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죄의 근성입니다. 근성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쭉 보니까 뭐 어떤 근성이 있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질 가운데 하나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근성일까요? 기억날까요? 냄비 근성. 냄비 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근성 자체는 보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빨리 끓였다가 빨리 식어버립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부정적인 기질인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냄비 근성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지요, 조심하도록 하세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뜨겁습니다. 그럼 뭐 하냐면요, 막 해버립니다. 헌금도 막 해버리고요, 은혜 받으니까. 그런데 뭐냐면 헌금을 하더라도 반드시 부부와 상의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면 좋을 것인가, 저러면 좋을 것인가, 신중하게 결정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함부로 해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영광을 가리는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또 처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냄비 근성 자체는요, 은혜가 소멸되죠. 그러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립니다. 혹여서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냄비 근성 때문에 은혜가 충만했다고 완전히 처져 있는, 가라앉아 있는 신앙 가운데 여러분 빠져 있다라면요, 얼른 그 자리를, 냄비 근성 자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합당치 않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부근성은 얘기했습니다. 아부근성은 속물적인 그런 근성입니다. 여기 가서 비비고 저기 가서 비비고, 출세를 위해서 비비고, 또 나름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비비고, 환심 사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들은 원칙을 하나 정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찌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교회가 성장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공짜로 저절로 부흥된 교회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땀, 우리의 정성,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루어진 사람들 보니까요, 나름대로의 그 눈물이 있었어요. 그 수고가 있었다고요. 그냥 저절로 되어진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번 돈은 어떻게 되던가요? 쉽게 사라져버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또 근성이 있습니다. 거지 근성이라고 들어봤네요. 거지 근성. 이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얻어먹으려고 하는 근성입니다. 근데 거지 근성 속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얻어먹으려고 하는 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도움 없이 나름대로 먹으려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거지 근성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또 거지 근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주체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 의존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해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거지 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육적인 건 두 가지가 있었고 영적인 건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나에게 맡겨진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책임감 있게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근성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죄의 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근성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요.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작아 보일 뿐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 회피형이 있어요. 이건 죄의 근성입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요, 남편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남편이 책임을 져주도록 하셔요. 아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아내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자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됩니다. 자녀 하나가 잘못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는데? 아내는 또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대체 그때 뭐 했냐고 묻습니다. 이런 집안이 어떤 집안일까요? 콩물국수 많이 안 먹었나요? 이런 집안이 어떤 집안일까요? 네. 콩가루 집안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죄의 근성이라고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에게, 내가 딸에게, 남편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내는 또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 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대화하고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뭐든가요? 책임성입니다. 그런데 죄의 근성은 책임을 회피한다고요. 또 죄의 근성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응이 뭐예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반드시 뭐 하냐면요, 영적 교훈을 거기에서 메시지를 받고 나오라고요. 그건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일부러 실패하려고 한 사람, 일부러 안 되려고 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나요?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패했다. 그래도 뭐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고요. 성공했던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성공할 땐 뭐 합니까? 자숙하면서 나름대로 겸비하면서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고, 안 될 때는 뭐냐면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나를 통해 살펴나가는 기회가 바로 안 될 때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 배우는 것보다도 안 될 때 훨씬 더 많이 배운답니다. 또 근성 가운데 두 가지의 근성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얘기했습니다. 프로 근성이 있다고요. 프로 근성이. 일을 해보니까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요, 시간 딱 되니까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요, 나름대로 그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에게 그런 프로 근성이 필요하답니다. 책임의식이.
그러니까 그 책임의식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지요. 그럼 책임감이 없어요. 나는 그 일에 관심 없고 내가 왜 그 일을 책임져야 되냐고 하면서 외면해 버리지요. 또 하나의 근성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근성이 있답니다. 뭘까요? 해바라기는 다른 것 아니죠. 해바라기 근성은 뭐냐면 해바라기의 해만 바라보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한 곳만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이것이 집중적인 중보기도랍니다. 다켓을 정했지요. 그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아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집중해야 되고, 근데 집중력이 없고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오락가락 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서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은혜를 받지요? 그럼 안정감이 있어요. 균형감이 있다고요. 믿을만해요. 신뢰감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중보기도를 맡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정감이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의 것을 나눠서는 안 돼요. 약점 잡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입으로 물어날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해바라기 신앙을 가졌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해바라기 신앙은 아니죠. 우리는 어떤 신앙인가요? 주바라기 신앙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성을 제가 서두에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뭐냐면요, 근성 자체가 결론적인 말씀으로 근성을 내린다면 무슨 근성일까요? 주바라기 근성입니다. 아멘. 주바라기 근성이라고요. 세상 욕심은 이제 잠시 내려놓으시라고요. 세상에 나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거 있죠? 이건 세상적인 것이니까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생각할 때, 물론 대답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내가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기복근성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복근성 자체는 다른 것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요. 안정감이 없다고요. 냄비근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이에요. 복만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 누구일지라도 다 과정 속에 희노애락을 겪게 되어져 있어요. 믿는 저희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것 바라보는 것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메시지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말씀해 보니까 부끄럽습니다. 창세기 19장 왜 성경에 들어갔는가 할 정도로 안타까운 책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소돔은 다른 것 아니라 동성연애라고요. 동성연애. 남성이 남성과 결혼하겠다라는 겁니다. 여성이 여성과 결혼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남자아이라고 하면 반드시 확인하라고 해요. 너 누구 지금 사귀고 있냐고. 남자면 누굴 사귀어야 된가요? 세대가 지금 신세대가 아닌 거군요. 지금 세대는 남자가 남자를 사귈 수 있다고 대답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을 볼 때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요.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시대가 어떻게 앞으로 바꿔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끔씩 얘기합니다만, 애완견도 조심하라고요. 애완견도. 애완견이 아니고 지금 무슨 견인가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자녀가 없으면 누구한테 돈을 물려주랍니까? 이제는 그렇게 된답니다. 반려견한테 자기의 재산을 물려준대요. 지금은 여러분이 웃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미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이고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분명히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째요?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오락가락할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오죽하면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나는 어쩝니까? 순간적으로 변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근성은 타락한 근성입니다. 나이가 좀 먹는다고 죄의 근성이 사라진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꿔진다고 죄의 근성이 사라진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의 근성 자체가 아까 서두에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뿌리가 깊게 박혀 있다. 그리고 고치기 힘들다고 했지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죄의 근성 자체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 버린다면 크나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국어사전의 세 번째 항목을 잘 보라고요. 어떤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의 근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나를 주인공으로 쓰실 때가 있어요. 나 한 사람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때로는 지혜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감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제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세요. 뭔가 범죄해버리죠. 입술로 범죄해버리죠. 그러면 이 신혼 배달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고 그런 싸구려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은혜 받았다고 한마디로 잘못 전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같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신사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꿈이라고요. 우리의 바람이라고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신사적인 교회로 우뚝 서는, 아멘, 신사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누가 세울까요? 우리의 힘을 세울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세워줘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내용에 관계된 건 이 다음 주에 봅니다만, 그러나 근성의 종류를 쭉 한번 보시라고요. 과연 나에게 어떤 근성이 있는가? 그러나 결론적인 근성은 뭐였어요? 아까 죄의 근성 아니라고 했어요. 죄의 근성은 타락한 근성입니다. 핑계대는 근성입니다. 책임 회피하는 근성입니다. 그러나 주발에게의 근성은 뭐냐면 책임질 줄 압니다. 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압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또다시 섰사오니 주님 나를 받으셔서 우리 가정을 또 세워주시고 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분명하게 해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